1장에서 9장까지 15개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의 추구 방법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껏 교훈한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지키지 말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마음속에 기억이 돼야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억이 돼야 실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장수의 복을 받는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는 사람에겐 장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땅에서도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장수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에 많은 해를 누리며 인생을 살다가 졸지에 중간에 가는 것보다 살 만큼 살고 또 할 일을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죠. 만약에 도중에 가면 어린애들은 그럼 누가 기릅니까? 세상에 왔으면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장수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젊어서 죽으면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장수를 복으로 말씀한 데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장수를 어떤 사람이 장수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지키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준단 말이죠. 장수의 복.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평강 가운데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민 속에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장수하는데 평강 가운데 오래 살게 된다. 평강은 어떻게 돼서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니까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가운데 숨었다. 이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볼 면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건 물론이고 땅에서도 장수하는데 평강 가운데 장수하리라.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건 복된 일이라는 거죠. 찬송가 113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풍파를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풍파를 만나도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합력해야 선이 되게 하시겠지. 왜?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명령,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내게 어려움이 온다면 합력해 선이 되려고 어려움이 왔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진노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에겐 이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담 하와처럼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불안해가지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으며 마음의 평강이 있으리로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라고 죄 중에 빠져서 나쁜 짓 안 하고 온전하게 바로 사니까 공공에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죄 중에 빠져가지고 주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중에 빠져서 탕자처럼 죄 중에 빠져 헤매고 있으면 그 건강이 온전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그 명령 따라 주님 뜻대로 바로 살다 보니까 온전하게 살게 되고 온전하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돼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니까 평안하고 오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준행하는 자에겐 장수의 복과 평강이 복이 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건 뭔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평강이 깨진 상태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어긴 것이 무엇이 없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과 바른 관계면 평안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살 때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서 목에 매는 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걸이를 목에 매고 늘 사는 건 생활 속에서 목걸이를 매고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내 목에 매며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혜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실천,
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살며 그것이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생활 속에서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이 거기죠. 내 마음판에 새기며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기억이 되고 기억된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복을 얘기를 했는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기중함 여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받고 산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에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살게 되어 있다니 종기 여김을 받으며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사는 자는 좋은 말을 듣고 산다. 좋은 평판을 들으며 산다. 인정받으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계명 따라 살아야지 자기 지혜 가지고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 잠언 18장 22절에 사나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난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기를 의지하지만 아니 자기의 명철을. 내 명철, 내 지혜라는 것은 아주 부족한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명 따라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지.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면에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직장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사하는 데도 필요하고 살림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데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계명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따라 나서지를 않죠.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그가 범사에 10가지, 20가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범사의 모든 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복된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계명 따라 살 때 그가 지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당 가기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는 멸망할 사람들이 짓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서 살아라.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잘난 체하면서 사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런 말씀. 여호와를 진실히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에 빠져 살겠습니까? 그건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으리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을 떠나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니 복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름이 없느니라.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탁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 몸의 양약이 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 따라 살면서 악을 떠난 자는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몸의 양약, 몸을 치료하는 보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약이라는 건 몸을 강건케 한다는 것이죠. 치료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사는 것이 양약이 되며 몸을 강건케 하는 치료제가 된다.
영육을 강건케 한다는 거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살과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삶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고 영육을 풍요롭게 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는 그런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삶은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하고, 양약은 치료하는 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게 영육을 강건케 하고 복되게 하는 보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를 보면 나이가 60이 좀 넘었는데 세상 친구들 다 죽고 없다. 왜 그러냐? 옛날에 윤창병 장로 그러더라고. 옛날에 세상에 사귀던 친구를 지금 거의 다 죽고 뭐 자기 혼자 남았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모두 술 친구들이고 도박에 빠진 친구들이었거든. 옛날 친구들이. 그런데 이 윤창병 장로님은 예수 믿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서 계속 살더니 거의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계속 그냥 도박에 빠지고 술 취해서 그렇게 사니고 건강히 살아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60이 거의 된 사람이 벌써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악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살면 그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들이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고 실천적, 실제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당한 재물, 처음 익은 소산물, 그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그렇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재물과 처음 익은 좋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락에서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자에겐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신다. 무엇을 행한 데든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와 재물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도록 대신 채워주시겠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로 넘치도록 복 주겠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서 넘치도록 주겠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내게 인색할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가 예쁘다고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어.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고 충성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